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시기에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의 뒤에 오늘은 무엇라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주의 품에 묵혔던 말을 하라, 오랫동안 주의 품에 묵혔던 말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원할 때도 그렇고 또 말씀 전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2022년에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야고보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전부터 저희는 출애굽의 여정을 쉴 새 없이 달려왔고 그 가운데 회막의 중심에 회막의 말씀에 서서 이제는 야고보서로 그 교회된 자들의 모습을 밝혀보려는 그러한 시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척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 그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셨고 소유 삼아 주셨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경건한 시기에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갖추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계속되는 말씀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요? 어떤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들의 경건의 첫 번째 모습으로 무엇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너희도 겉모습과 외모로 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겉모습과 외모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받아들여졌죠? 믿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겉모습과 외모로 받아들여진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요, 믿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을까요? 이러한 차별들을 한 번쯤 머릿속에 되새겨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또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또 아니면 또 차별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상식적이고 정확하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차별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선포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대강절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들에게 너 차별하면 안 된다.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은혜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수많은 잡족이었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처럼 우리도
아주 죽었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게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라라는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흩어진 교회의 경건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장 본문은 그 중요한 키가 바로 무엇이냐면 말이라고 말해요. 말. 예전에 이제 차별, 이제는 말인데 어떻게 하냐? 이미 야고보서의 1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기원의 말씀을 그 말을 경건하게 하지 않으면 그거 다 헛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또 한 번 이 야고보 사도는 경건의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칠 덕목은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도 뭐냐면 말을 지혜롭게 하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주간에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이냐, 말을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 목사님 지혜롭게 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오늘 뭐 그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으로 오늘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오늘의 삶 속에 말을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면 말과 행실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말할 때 아니면 들을 때 말과 행실이 나는 같은가, 아니면 저 사람은 말과 행실이 같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화자일 때, 말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나는 말하는 것과 행실이 같은가,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1장에서 말했어요. 말은 속이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만 하는 것은 때때로 말만 잘하고 또 말만 아주 청산유수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 말이 진실되냐 진실되지 않느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말의 속장, 말은 속일 수 있어요. 많이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강단들도 많이 속일 수 있어요. 말과 행실의 연결력을 살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이때 이 교회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말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얼마나 씨름하고 그 삶 속에 살고 있느냐의 설교자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도 그 말을 하면서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모습으로 사는가가 말에 지혜롭게 한다는 것, 행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 경건의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에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아주 섬세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분별력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 자리에 있게 돼요. 아주 날카로운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 지니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과 행실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속아요. 자칫하면요. 오늘 성경은 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무엇이라 하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말을 선행으로, 행함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섬겨보고 싶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더 욕심을 내야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게 살았나, 나는 왜 이런 삶밖에 살지 못했냐, 똑 부러지게 살아야 되겠다, 더 지혜롭게, 더 아주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교나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세상에서 더 취해야 되겠다, 더 내가 잘 나가야 되겠다라고 듣기는 설교가 있는 반면, 나의 가슴을 치고 나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무리 말이 논리정연하더라도 신학적이어도 청산유수라도 선함으로 이 강단이 보여드리지 않으면,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항상 의심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화자일 때도 말할 때도 들을 때도 분명히 주의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자랑해도 다 맞아도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근원해야 되느냐? 위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우리 본문 기억나세요? 땅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나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속이는 말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된 말과 진실된 행함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 순수해야 되는데, 그 말은 위로부터 내려와야지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떠한 느낌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것은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지배를 갖고 내가 내 지배를 받은 말을 내뱉음을 통하여 선한 행실로 그것들을 증거를 삼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디아스포라 얘기하면서 뿌려진 씨앗 얘기하잖아요. 그 씨앗이, 우리 말씀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는 그 척박한 곳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지점을 제가 아주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성경이 엄청나게 하나로 연결돼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달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 심겨져 있다, 말이 뿌려진다, 말씀이 뿌려진다, 열매를 맺는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쭉 이해가 되세요? 위로부터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고, 그것이 척박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움튼다.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 출애굽기를 다 잇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 위로부터 오시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내뱉어지는 말을 통하여 생명은 솟아오른다. 만약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솟아오르지 않는다면, 더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길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내서 살아갈 때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씨앗들처럼 척박하더라도 주의 말씀과 주의 나라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점검하고 또 권면을 하고 권면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위로부터 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부터 오는가, 나의 경험에서 오는가, 들은 말들을 하는가. 아닙니다. From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내뱉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제 한 발짝 더 확장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내뱉는 말, 위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말이 내 삶에 아주 진지하게 배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성도들 많이 봅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제목처럼 주의 품 안에 묵혔다가 말을 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거든요. 삶의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을 잘, 말씀을 나의 삶에 잘 배어 있게 해서 톤으로 나가게 해서 입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열매들로 얘기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은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건데요, 바로 이것을 성경은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창의적인 그런 것들도 지칭하는 말도 있지만, 이 야고보 사도에게서의 지혜는 바로 뭐냐? 위로부터 오는 말씀의 지배를 받은 말을 잘 주님의 품 안에 묵혔다가 주님의 성령 안에 그것을 잘 감싸고 있다가 지혜롭게 내뱉는 것, 지혜롭게 내뱉는 것들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말씀의 지배를 받은 말과 행동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 속에 내뱉어질 때에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말씀이 가깝게 살지 못한다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한다면, 말씀의 묵상으로 내 삶이 점철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은 위로부터 오지 않을 수 있고, 또 이 성경에서 반증하는 것은 뭐예요?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너희는 속이는 사람이다. 너희는 거짓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은 헛것이다. 오늘 기원의 말씀처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은 말을 하고 그 말들을 우리의 삶에 잘 묵혀서 우리의 삶의 톤으로, 우리의 말씀의 어떤 그 배어진 냄새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내뱉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그 열매들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와 비슷하게 이것은 뭐냐면 지혜의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열매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때 이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이 인사이트, 통찰, 감동으로는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입만 조잘거리고.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다, 헛것이다,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세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위로부터 오는 말씀에 지배를 받는 말을 내뱉고 그 말이 나의 삶의 톤으로 배어진 냄새들로, 배어진 어떤 은혜의 그 행함으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지금 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 열거된 이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품 안에 묵혔다 나온 말을 하라. 이게 저는 지혜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말을 실수를 많이 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말을 정제하고 그 정제한 곳에서 내가 말을 다 말하지 않아도 나의 행동으로, 나의 인사로, 나의 따뜻한 칭찬으로, 나의 관심으로, 나의 태도로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 참 예쁘게 말하더라, 이런 얘기 듣지 않아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참 말 예쁘게 하더라, 그 사람 참 세련되게 말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 삶에 주의 말씀이 지배되어져 있고 그것이 내 삶으로 그냥 드러난다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내뱉는 사람으로 주변에 평가될 거예요. 오늘 말을 지혜롭게 하라. 말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 내가 삶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보여주는 것, 친절하게 되는 것, 편안하게 하는 것,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내가 이리저리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은 말을 내 삶에서 듣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별력을 가지고 속이지 않는 삶을 주님 앞에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섬세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머물다가 묵혔다 나온 말,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흩어진 교회들이 종말의 세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흩어진 교회들이,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 흩어진 교회들이 종말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또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 차별하지 마십시오, 말을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위로부터 오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을 하게 하고, 그 온유함이 삶에 진지하게 배어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다시 한번요, 위로부터 오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온유함이 삶에 진지하게 배어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태도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와 우리의 삶의 실패가 여기서 많이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우리가 그 점을 충분히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까지도 해요. 충분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어요. 이 지혜를, 열매를 우리가 맛보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2023년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2023년에는 이 말의 지혜로움을 통하여 선한 열매요, 지혜의 열매를 맛보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말씀은 반짝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냄새가 배듯 진하게 향기가 묻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짝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냄새가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온데간데 없이 세상과 비슷한 냄새를 내고 있다면 여러분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교회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막대한 부를 아들 목사가 물려받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말했는데 뒤에서는 추악한 성적인 범죄들을 해요. 법적으로 이미 다 정리가 되었는데 교회는 범죄자에게 전별금과 퇴직금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기독교 학교인데 학생들을 돈으로 봐서 입학시키려고 해요. 엄청난 사업을 하시는 성령 충만한 장로님은 정작 운영 방식은 세상과 똑같아요. 반칙을 일삼아요. 이렇다 보니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힘을 잃어야 해요. 저는 이러한 교회들은 힘을 잃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돌아서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못한다면, 말만 조잘거리고 있다면, 찬양만 흥얼거리고 있다면, 그 찬양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한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죠.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말에 속지 말고, 그 말 같은 것에 속지 말고 분별하고 지혜롭게 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말들에 속지 말고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하라. 위로부터 오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 말과 행함을 연결해. 이 지배를 받지 못하면 말과 행함이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이 오랫동안 주의 품 안에서 묵혀져 나오는 것처럼 삶의 톤으로 배어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변에 여러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평가는 어때요? 입이 거칠어요? 입이 걸어요? 지혜로운 말들 해야 됩니다. 반짝이는 통찰들로 입만 놀리지 말고 삶에 배어 있게 하라. 배어 있게 하라. 왠지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들에게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이 돌아보게 만드는 그 시사점을 많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차별하지 말라, 말에 속지 말고 분별하여서 지혜로우라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톤으로, 여러분들이 태도로 보여질 때에 그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멋있게 행동한다가 아니라 멋있는 말한다, 예쁘게 말한다, 삶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줘. 이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공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해를 차근차근 잘 마무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묵혀 나의 삶으로 그것을 체화하고 세상에 내뱉을 때에 생명의 열매들이 내지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말에 속지 말고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나의 삶으로, 태도로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어있는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말을 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